드립니다. 아멘. 작년까지는 추수감사주일을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 11월 셋째 주일에 지켰는데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본래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지요. 그래서 교회 창립과 추수감사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무탈하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이전과 건축에 대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10년간 사용했던 주차장을 팔아서 예배당 이전과 건축 비용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실체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모아주셔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10여 년간 잘 사용할 수 있어서도 감사하고, 또 때에 맞춰서 순조롭게 주차장 부지를 팔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지난 11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또 감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에게 올 한 해 감사 제목 5가지 정도를 한번 선정해 봐라 그랬는데, 그 감사 제목이 저에게 전해졌는데요. 그 감사 제목을 보면서 우리 교회 미래가 밝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감사 제목을 보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 더 든든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유치부의 감사 제목을 한번 볼까요? 아이들이 교사들의 사랑을 느끼며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교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각자 맡은 일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부모님과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교사들 간에 서로를 위해 매일 기도함으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치부 재적 대비 출석률이 높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새 생명들 하린이, 하진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정말 유치부 지난 한 해 이렇게 돌아보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하고 있는 아동부가 올려주신 감사의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걷는 2024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서로를 돌보고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간식, 차량 등 도움의 손길을 많이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요, 지금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얼마나 예배에 집중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부의 감사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양육을 통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심과 양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함께하고 싶은 청소년부가 되어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찬 예배, 몸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 예배 등 다양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에 전도의 열매로 서예지와 이대원 두 학생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목사님과 헌신적인 교사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 청소년부도 한 해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년부는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요? 우리 청년부 감사를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청년들 모두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바쁜 중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교회 봉사하지 않는 청년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지금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된 행사들이 모두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된 것 감사합니다. 청년부 내부 조직, 임원회, 순조직, 사역팀, 원래 모임이 조금씩 체계를 갖추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부장님과 목사님이 잘 적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청년부도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감사 제목을 보니 든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지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땅에 펼쳐나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농촌에서 전해져 오는 민담을 정리해서 글을 펴내었는데요. 그 글 중에 악마와 빵 한 조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은 나중에 아동부 친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새벽 일찍부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쟁기질을 끝나고 배가 조금 고파지면은 언제나 나무 밑에 놓아두었던 빵 한 조각을 먹으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 밑에 분명히 놓아두었던 빵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날은 맹물을 들이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면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이 잘 먹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그 빵을 훔쳐간 게 누구냐? 악마였습니다. 악마가 왜 빵을 훔쳐갔을까요? 빵이 없어지면 농부가 그 빵을 훔쳐간 사람을 욕하게 될 테니 농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 빵을 훔쳐간 겁니다.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했지요. 이 일로 그 악마는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하다고 야단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악마가 다른 술책을 꾸몄습니다. 농부의 빵을 훔치는 대신 농부의 빵을 더 늘려주기로 한 거죠. 악마는 하인으로 분장을 해서 농부의 집에 들어가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들어도 많은 수확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곡식이 남아돌자 악마는 그걸로 술을 만들라고 농부를 부추겼습니다. 허기를 달래주던 일용할 양식이 이젠 쾌락을 위한 도구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술이 생기자 농부는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시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술자리를 마칠 때쯤 되니까 농부와 친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들 동물로 변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대장 악마가
어떤 비책을 썼는지 이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악마가 대답합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곤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밖에 없다 그럽니다. 남아도는 것이 생기자 농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동물들, 여우와 늑대와 돼지 같은 이런 동물들이 마음에서 막 뛰쳐나오게 되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 민담이긴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있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불편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등장하잖아요. 다니엘도 위기의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조가 바뀌어도 살아남을 정도로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지혜자였고 국가 경영 자문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그는 여전히 이방 나라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이었죠.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 중 1명으로 왕의 신임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질투한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흠없는 모습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종교적인 면을 공격하기로 했지요. 30일 동안 왕 외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왕을 설득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이 계략을 알고도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계략을 꾸민 간신들도 다니엘의 이런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을 일찍이 그들이 간파한 거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겠죠. 그들은 다니엘이 결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는 것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감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능동태 분사형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이었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 그럽니다. 이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런 믿음의 행동이었고요. 그 누구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렵고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입술에서 흘러나올까요? 글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럼 원망이나 그냥 불평을 쏟아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불평하기보다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됐느냐면요, 백발이 성성해가지고 80을 넘겼고 90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10대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의 매일매일이 감사의 삶이었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죠. 결국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모두가 이제 다니엘은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의 덫을 놓았던 그 간신들이 사자의 밥이 되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지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창문을 열고 감사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조그만 감사, 그 작은 감사의 습관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우리를 주님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 감사가 풍랑을 만난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항구로 인도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그만 감사, 매일매일의 감사, 그러면 생각나는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식사 때 드리는 감사 기도가 떠오르더군요. 여러분, 어디서 식사하든 눈치 보지 않고 식사 기도 잘 하고 계시죠? 아멘이 없습니다. 예. 식사 기도의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구절에서 축사하다 이 말이 감사 기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남자만 5,000명이 배고파하잖아요.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감사하셨고요, 그 식사 기도가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런 식사 자리였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고, 여러분 여기 축복하시고가 바로 감사 기도를 뜻합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뭘 하셨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축복하셨다, 감사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면 체포당하고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식사 자리에서마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는 정말 사소한 감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범해 보이고 사소한 그 감사 기도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더 깊은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니까요, 우리가 그 작은 감사를 습관처럼 날마다 매일매일 평생토록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추수감사 주일만 되면 담임 목사님께서 꼭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인데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감사가 우리를 또 다른 축복의 은총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뉴저지의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던 팀과 폴이 12시간 동안 화재 진압을 하고 새벽 6시 완전 녹초가 되어가지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허기를 채우려고 아침 식사와 진한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도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서 대신 조그만 쪽지를 받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분 아침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두 분이 하시는 일에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가 꺼리는 곳으로 달려가서 일해 주시니까요. 두 분의 역할이 무엇이든 정말 용감하고 용기 있고 든든한 분들입니다. 매일 힘을 내서 고생해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불이 날 때면 오히려 힘을 받아서 용기를 내주시다니 두 분은 정말 훌륭한 귀감이 되십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리즈가, 그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리즈라고 하는 아르바이트 종업원이 우연히 두 소방관의 그 피곤한 모습을 보고는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죠. 자기가 대신 식사비를 내고 감사하다는 쪽지를 써서 전한 겁니다. 두 소방관은 이 쪽지를 받고 눈물이 글썽일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친절한 리즈 양의 그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 거죠. 소방관은 이 일이 있은 뒤에 인터넷에, 그 페이스북에 이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사려 깊고 친절한 행동이라니 여러분, 이 식당 많이 방문해 주시고 만약 리즈 양이 그날 당신의 주문을 받는다면 팁도 많이 챙겨 주십시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리즈 양의 조그만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리즈 양의 아버지가 사지마비 증세로 5년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족이 아버지를 위해 휠체어가 들어가는 자동차를 사려고 인터넷에 기부 페이지를 개설했는데 별 반응이 없어요. 몇 달이나 지났는데 기부금이 모이지 않았던 거죠. 이 사실을 두 소방관이 알게 되었고요, 다시 페이스북에다가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리즈 양을 위해 조금씩 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지요. 이게 인터넷에 그냥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만에 7만 달러가 기부가 된 겁니다. 원어로 따지면 얼마냐? 9천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리즈 양의 가족이 필요한 비용은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였는데 더 많은 액수가 모아진 거죠.
리즈 양의 가족들은 두 소방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리즈 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두 분이 하시는 일이 감사해서 단지 아침을 사드렸을 뿐인데, 두 분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소한 감사와 호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감사가 놀라운 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일에도 감사하자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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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감사에 있는 그 숨은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무새처럼 감사를 고백해서는 안 되겠지요. 비록 주변 환경이 절망적이고 어렵고 고통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얻은 소출이 정말 미비하다고 할지라도, 결실이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주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감사가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니까요.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께 누군가가 여쭈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농군학교가 일궈놓은 그 논을 쭉 보면서 행복할 줄 알고 장로님께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논두렁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은총이고 선물임을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겠지요.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날에 매일 창문을 열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그 사소한 감사, 매일의 감사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지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사소한 감사, 매일매일의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고백합시다.